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앞자리가 오늘 좀 이렇게 채워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은혜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하시는 분들이 복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네, 네. 자, 오늘 우리 앞에 분만 하시고 다른 분들은 아닌데.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와 또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때로는 포기할 것들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가진 권리를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을 한 번씩은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누군가의 권리를 제가 포기하도록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나쁜 목사인가요? 네, 우리 첫째 딸 샤론이가 이제 합기도장을 다니는데 이제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고 이제 어린이날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합기도장에서 5월 달에 한 주간을 선택해서 토요일에 서울랜드로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없으니까 선착순으로 인원을 끊었는데 저희 이제 사모님이 아주 빠르게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샤론이가 친구들하고 함께 서울랜드를 갈 수 있게 됐어요. 딸애가 엄청 기대를 한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놀이공원 가는 건 별로 재미없고 친구들 또래들하고 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합기도에서 최근 쌍절곤 이거 연습하면서 친해지는 애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할 것 같지만 제가 시켰어요. 하여튼 그래서 딸애가 거기서 친구들을 잘 사귀고 친해져가지고 친구들하고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놀이공원을 간다. 엄청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아빠 기대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샤론아, 친구들하고 잘 다녀와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일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둘째가 5월 달에 첫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 식사를 하려다 보니까 일정을 잡게 되는데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평일에는 안 되고 하나하나 잡은 날짜가 토요일인데 하필 그 토요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한 달이 넘게 기다려온 그 친구들과 서울랜드를 가는 그 토요일에 이제 자기 돌이 아니라 까마득한 동생의 이제 돌잔치에 지금 가게 된 거예요. 요구받게 된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재밌겠습니까? 다 어른들인데 거기 뭐가 재밌습니까? 내 생애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샤론이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샤론아, 우리 샤론이가 사랑하는 둘째 노아가 돌잔치가 있으니까 서울랜드는 아쉽지만 취소하고 다음 기회에 가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미안해서 이제 말하기가 좀 뭐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 달이 넘게 미리 예약을 했고 샤론이 그것만 기다리고 손꼽아서 아빠 기대돼요 막 이러고 있는데 말하기가 참 그런 거예요. 일방적으로 일정을 취소하고 다른 일정을 따라야 된다는 게 어린이에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이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미안하지만 좀 가스라이팅적 화법을 펼쳤어요. 그래서 샤론아, 이 노아의 첫 돌인데 샤론이가 언니니까 당연히 가는 거지 라는 식으로 그냥 당연히 포기하고 가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가스라이팅을 제가 했습니다. 네, 표정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좋지 않죠. 거의 울먹일 정도로 별로 이렇게 좋지 않고 당연히 아니고 친구하고 자기 가야 되는데 했지만 그래도 그러나 너도 돌이 있었고 우리 노아도 첫 돌이니까 가야 된다면서 계속해서 네가 언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다독이긴 다독였는데 입이 벌써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목소리는 억울하다고 거의 우는 소리로 얘기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 강요해서 강제로 이제 돌잔치에 데리고 왔습니다. 네. 권리를 제가 포기할 것을 요구한 거예요. 샤론에게 있어서는 놀러 가는 게 먼저 선약을 한 그런 권리였지만 동생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제가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만약에 저희가 그 나이 때라면 애들이 하는 거니까 이러겠지만 정말 가고 싶은 거 포기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첫째에게 있어서는 놀이공원 한 번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평생에 단 한 번 찾아올 만한 그런 기회이고 마땅히 자기가 취해야 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는 어떤 대의를 위해서 이 권리를 포기할 것을 이제 요구받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라도 아주 작은 권리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내 권리면 정당한 권리라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권리가 그냥 뭐 놀이공원 가는 정도가 아니라 금전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면 그러면 이거는 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을,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권리라면, 어떤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그런 권리라면 사람들은 결코 쉽게 그것을 포기하지 않죠. 이거를 포기한다면 대가성으로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런 권리를 내가 그래 뭐 10분 양보해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우리는 차선택을 택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로서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이것을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며 또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것을 전했을까? 그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권리로 인해서 교회가 결국 분열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가진 어떤 직위와 직분 또는 자기가 교회 안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갖고 있는 어떤 오늘날로 치면 헌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 어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음으로써 이 성도들 또한 그 권리를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으라라고 결국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바, 그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권리에 대해서 생각하며 동시에 우리가 성도로서 또 사람으로서 인격체로서 교회 안에서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될 권리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때로는 권리를 포기하기도 하고 희생당하기도 하는 상황을 마주하는데, 그 가운데 정말 우리 안에 내 권리니까 주장한다라는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너그러운 마음을 주신다면 때로는 우리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위에서 우리가 이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을 또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먼저 자신의 사도직에 지금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는 누구인가? 권세자로부터 특별한 사명과 메시지를 위임받아서 파견된 사람, 이 사람이 사도입니다. 특별히 천국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보내심을 받은 그런 12명, 그리고 거기서 한 명이 빠지게 되지만 나중에 마띠아가 추가가 되죠. 이런 사람들을 주로 우리는 제자이고 사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인 사도의 조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보낸 사람을,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본 사람, 그 사람을 사도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게 되고 이방인 사도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로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둘째로 사람들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임명하셔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자처하는 사람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1절 말씀에서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유인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속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말씀을 쭉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며 오직 사도로 보내심 받아서 그의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의 성도들의 교회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인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사람들처럼 어디 굴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지만 자기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명확하게 자신은 목격했기 때문에 자신은 사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신이 사도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할 때 자신은 반드시 사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라 아닐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있어서만은 그들을 향한 그 열심과 그들을 섬기는 일에서만은 정말로 그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6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바나바도 사도이기 때문에 그를 섬겨야 할 것을 주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나 사도니까 나 인정해줘, 대우해줘,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입증을 하고 그 다음에 사도로서 받아야 될 권리를 주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적인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것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그의 주된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먼저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사도에게 주시는 권리는 무엇이냐면요, 경제적이거나 물질적으로 지원받을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제공받아야 될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다른 사도들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로서 아마도 야고보와 그리고 유다를 가리키는데 이들에게는 교회로부터 후원받고 지원받아야 될 그런 마땅한 권리가 있었고 그렇게 후원 속에서 그들은 사명 사도직을 감당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게바 곧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혼자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와 함께 사역을 했는데 이 교회는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고 제공해서 이 사도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는 세우셨으면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 권리, 의무이고 그리고 사도는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후에 그리고 6절에서 자신과 바나바에게도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텐트 메이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게 천막을 짓고 하는 것, 그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고 지원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성도들에게 주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들이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주를 위해서 힘쓸 때 교회가 이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 한번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열심히 수고하고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내가 소산물과 대가를 받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일하면 그 일한 것에 대한 급여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어떤 군인이 하나도 비용을 주지 않으면서 그냥 자비로 군인 될 사람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 내걸고 하는데 당연히 생명에 대한 그런 책임을 져줘야 되죠. 포도를 심었는데 심기만 하고 거두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양떼를 기르기만 하고 평생에 기르다가 양떼가 죽을 때까지 돌보고 그렇게 끝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길렀으면 양떼의 젖을 먹는 것이, 공급받는 것이, 수확을 거두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레위기 25장 4절 말씀, 그 율법을 언급하면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가축도 자기가 일하면 수고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율법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소가 곡식을 떠는 중에
자신의 입으로 그냥 먹는 것은 당연한 거다. 소가 일을 하는데 그 입을 막아놓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일만 시키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심지어 가축조차도 자신이 일하면 그것을 먹게 하는 것, 당연한 것인 것처럼 사도로 부르심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교회가 이것을 책임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권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우리 한번 11절 말씀 또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거두는 것이 과하다 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다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육적인 것으로 보상을 하고 그들의 먹을 것과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고 그는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을 보면요, 구약의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이들이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며,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거기에 있는 넓적 다리 또는 가슴의 일부를 그가 자신의 몫으로 받은 것, 이것은 당연한 것처럼 이 사도들에게 이 모든 것을 급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는 것을 성경의 곳곳의 말씀을 들어서 주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또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주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또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밖으로 사명을 감당을 위해서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 전하러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접하는 첫 번째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라. 거기에서는 먹이고 입히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거기서 발에 먼지를 털고 나오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자, 그 삭스 받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이런 대우를 받고 싶다, 왜 나에게 안 해주냐라고 섭섭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자신들은 다른 의도를 위해서, 다른 거룩한 뜻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도들이 다 어떠한 물질적인 후원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일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는데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급여를 받습니까? 라고 그렇게 주장한다 하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다른 모든 사도들은 교회로부터 이미 재정적인 후원을 받고 있었고, 그 당시에 수제자,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 게바, 베드로조차도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사역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교회에게 다 후원을 받았다는 것, 이미 사도 바울은 이것은 마땅한 권리라는 것을 주장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일에 위해서 헌신되고 충성된 목회자들의 사례를 책임져주고 그들의 생계를 챙겨주는 것은 교회의 마땅한 의무이죠. 제가 최근에 이제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이제 소그룹을 인도하면서 다른 타교회 이제 부목사님들 또 이제 전도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설마 누가 이런 말을 할까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부목사님에게 청소년부였던 것 같은데 학생이 한 명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가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애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이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정말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어린 학생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갑자기 그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집에서 들었기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그걸 들어가지고 왜 그렇게 할까? 이거를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우리 목회자분들,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여서 생각해 보면요,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면서 포기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신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우리 목회자로서 대학교 4학년을 가야 되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석사 과정을 다 마쳐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저희는 논문도 써야 되고, 그리고 강도사 고시 시험도 봐야 되고, 주의 논문도 써야 되고, 설교 논문도 쓰고, 그리고 그 중에서 3분의 1은 무조건 탈락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과 자격을 다 거친 사람들, 그리고 이단성과 그런 설교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다 선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강도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목사의 안수 밖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목사를 받아요.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석사 과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석사가 아니라, 제 기억으로 그쵸, 2년 동안 우리가 몇 학점, 100학점 듣나요? 얼마죠? 3년에 100학점이었나요? 그렇죠? 우리 일반적인 석사 과정은요 2년 정도 쓰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신대원 같은 경우는 3년에 100학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와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 자녀가 있잖아요. 또 양육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잠 못 자고 항상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 상태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왜 공부합니까? 사례를 받기 위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목회자의 과정을 들어선 것 자체가 생계적인 어려움을 내가 받을 것을 자처하고 들어온 거예요. 바깥에서 그렇게 전문적인 학업에 충실하고 석사를 받고, 만약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박사를 받는다면 훨씬 더 좋은 처우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바로 목회자잖아요. 저는 최근에 이제 저에게 이렇게 와치가 있는데요. 이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심박수나 이런 것들이 괜찮은지 이렇게 딱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 달 정도의 이렇게 수면의 패턴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탁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수면 패턴을 보고 이렇게 했던 게 뭐냐면, 일주일에 화요일인 것 같아요. 화요일만 제가 자는 심박수가 좀 달라요. 거기서 심박수가 낮을수록 잠을 잘 자는 거다. 근데 평소에는 심박수가 한 80 정도가 되다가 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는 80이다가 화요일만 되면 6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이 무슨 날이지? 무슨 날 보니까 화요일 날 새벽 설교를 안 하는 날이구나. 제가 그때 제가 보면서도 제가 충격이었던 거예요. 보통 새벽 설교를 한 날은 새벽 3시쯤에 일어나서 그리고 또 말씀을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준비하고 나오죠. 주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알람이 2시부터 이제 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시, 4시 되면은 보통 4시 반에 맥도날드에서 이제 아침을 줄 때쯤 되면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거기 가서 처음 오픈하자마자 아침 식사를 하고 먹고 나서 이제 교회를 와서 다시 설교 온 걸 한번 보고, 그리고 다시 또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하는 거 있어서 혹시 그냥 잘못된 말을 하거나 내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참으로 두렵기 때문에 매번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편하게 제가 선 것 같지만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고 있고, 오늘날은 또 특히나 다 이게 영상으로 녹화돼서 다 증거로 되기 때문에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면을 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누구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들은 월요일날 쉬잖아요. 저희 사모에게 물어보세요. 월요일날 제가 제대로 쉬고 있는지, 보통 아침에 일찍 가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계속 월요일마다 이제 세미나와 또 교육받는 게 있고, 사람들을 또 만나서 상담해야 될 게 있고, 다른 사역적인 일을 위해서 보통 다 쏟습니다. 일주일에 쉬는 날 생각해보면 거의 없고, 쉬는 시간 거의 없고, 머리로 쉬는 시간은 아예 없고, 늘 사역과 말씀 준비와 제 머릿속에는 늘 그것만을 가득 찹니다. 쉬는 것 자체가 정말 짧게 자는 그 시간만 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걸 전하는 건 목회자가 고생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니라요, 목회자로서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귀하고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사도 바울이 내가 왜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는가,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한 교회에 정착하면서 그곳을 양육하며 세웠던 그런 사역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를 순회를 하면서 여러 곳에 세워야 되는 그 사역이었기 때문에
한 교회가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르익어서 정착해서 성숙한 신앙이 되기까지 돌보고 후원받는 게 아니라 아직 연약한 교회, 부족함이 있는 교회들을 돌봐야 됐기 때문에 혹여라도 살해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금전적인 부분을 있어서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까 봐, 그 마음이 어려울까 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지 않고 그런 마땅한 권리를 취하지 않고 내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도 신대원에서 저희 성도님 아시는 분이 계시지만요, 처음에 신대원 들어갔을 때 교수님하고 이것 때문에 한번 대판 싸웠어요. 제가 저도 진짜 오늘날 교회가 많이 힘드니까 그래서 저도 일을 하면서 자비랑으로 그렇게 하면서 교회 후원을 받지 않고 그렇게 애도하고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뭐 미국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한국은 사역상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교회가 새벽 예배가 있는 그런 나라고, 그리고 어느 나라보다 예배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뭐 다른 나라는 보통 수요일 그리고 주일 오전 저녁 이렇게 3번 정도가 있는데 한국은 많죠. 새벽. 저희 교회는 그나마 좀 적은 편이지만 어떤 교회는 보니까요, 일주일 내내 새벽이 있고 일주일 내내 저녁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가 정말로 있습니다. 우리 김육성 교사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마다 예배가 있어요. 한국은 그 예배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좀 특별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고 오롯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해야지만 간신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이라는 그런 특별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일을 하지 않고 이중직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일에만 헌신하고, 비록 거기서 오는 어떤 재정적인 것이 많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산다라는 그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복음 16절 말씀을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으리로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또한 내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자비랑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 또한 자기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합니다. 부득불 내가 할 것이다.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안에 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것, 그것 자체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이지 무엇을 받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뭐 수고하잖아요.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받는 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헌금 드리고 시간 드리고 평생에 드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왜 세상에서는 이 정도로 일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받는 보상이 있을 텐데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심지어 존중받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직분 받고 더 받으면 받을수록 더 고개를 숙여야 되고 더 많이 섬겨야 되고, 교회에서 최고로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은 새 가족이고, 오히려 목회자와 그리고 중직들은 자기 말도 한마디도 제대로 못한 채 그냥 늘 그냥 모든 것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남이 알아주지 못하면 최소한 그거로 불평이나 좀 하지 말지, 내가 힘든 일 하고 있으면 좀 힘들게나 하지 말지, 뭐 칭찬은 바라지도 않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들지도 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때로는 안 좋은 소리 들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해서 복음이 드러날 수 있다면, 복음이 교회 안에 세상 가운데 전파될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나는 부득불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만을 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복음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요, 계속해서 인정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안 해주냐고, 왜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냐고, 왜 사람을 함부로 하냐고, 왜 칭찬해 주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하는데 왜 가만히 놔두냐고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기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사명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많은 사명과 이 많은 책임을 주신 그 이유는 나를 믿으시고 나를 기대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될 것을 주님이 확신하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은요, 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받은 사역에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더 많은 것을 감당하기 원하고 더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본분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받을 권리가 있지만 내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람들이 다 알아주면 결국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나와서 수고해도 알아주지 않고 교회 안에 정말 굳은 일들 다 감당할 때 그 누구도 알아주고 칭찬해주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그 상급은 이 땅에서는 존중받고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늘의 상급이 쌓아져 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나는 칭찬받지 않기 원하고 정말 조용한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주님 바라보며 이 사명 감당하기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서서 받을 것이 많고 칭찬받을 것이 많은 그런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에 대해 함부로 하지 마시고 서로를 늘 사랑으로 존중하시고 아껴주시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서로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눈에 보이는 것만 알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과 그가 겪고 있는 것, 그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것들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존중하고 사랑으로 서로 섬겨나가고 서로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오늘 찬양팀 불렀던 첫 번째 찬양이었죠.